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36장입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부터 7절입니다. 구약성경 138쪽에 있습니다. 다 찾았나요? 그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 36장 2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오홀리압과 부살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요거 본문 제목 정했을 때 정정호 선생님 저한테 그랬거든요. 이거 불살렐이에요, 부살렐이에요, 막 이렇게 놀리듯 얘기했는데 저도 똑같이 그러고 있네요. 네, 부살렐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제가 이제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냐면 사실 이 본문 내용은 제가 리더들을 위해서 사실 많이 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교회에서는 리더와 또 리더가 아닌 청년들로 구분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저는 모두가 다 리더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어떤 직책이나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어떤 임무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팀장격인 혹은 어떤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리더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에서의 리더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 속은요 사실 절대 다수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내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관계를 맺게 되면 사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 말고는 그들이 사실은 배울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입장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모두가 다 리더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들이 어느 순간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어떤 일인지 잘 모르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아주 자연스럽게 믿는 사람들 쪽으로 눈길을 돌릴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러분들이 다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어떤 리더들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할 때 리더여도 리더가 아니어도 그런 일들을 할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힘듦이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한번 떠올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검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우리 주한중학교 모든 청년부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사랑을 나누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지만 세상에 나가서 정말 영적인 리더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떤 일인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삶을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충격을 받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아마 아론의 이야기를 하면서 금송아지 만드는 장면을 제가 보여드렸죠. 설명드렸죠. 그런데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불안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 입각하여 만들어낸 게 뭐였습니까? 금송아지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걸 만든 이유는 뭐였죠? 자기들이 지금 자기들을 이끌어줄 리더가 없다, 자기들을 인도해줄 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들이 아주 익숙한 방법으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보고 배웠던 방법대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신을 만들어내서 그 신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다
하라라고 선언하게 만들고 그 선언을 통해 자기들이 기뻐하고 춤추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거랑은 정말 정반대의 어떤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내산에 딱 올라갔을 때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이제부터 나를 섬기는 법을 너한테 알려줄 거야. 그런데 나를 섬기기 위해서는 너네가 세상에서 하던 방법대로 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 방법대로 하면 너희가 나 하나님과 그리고 우상을 혼동하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 혼동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진 기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간과 방법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하는 그 제도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는데 모세가 올라갈 때 뭐 종이 같은 거 들고 올라갔을까요? 그런 얘기가 성경에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돌판에 뭘 기록해 줘요. 그죠? 근데 돌판에 기록해 준 건 뭐였어요? 사실상 돌판에 기록해 준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명이었거든요. 율법들. 그거는 기록해 줬는데 문제는 계명 이외에 하시는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말씀 그 뒤에 하는 것들은 뭐냐면 야 성막을 만들 건데 성막은 뭐 궤가 그 폭이 얼마나 해야 되고 넓이가 얼마나 해야 되고 높이가 얼마나 해야 되는데 이 성막은 어떻게 연결을 해가지고 전체 사면을 어떻게 채워야 되고 거기에 어떤 장식을 집어넣어야 되고 거기에 어떤 보석들로 내가 꾸밀 거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 안에 지성소라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또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 안에 또 법궤가 들어가야 되는데 법궤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하면서 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모세였으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아니 너무 많습니다. 정보가 이게 뭡니까?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보시면 모세가 한번 내려갔다가 돌판을 깨트리고 어떻게 해요? 와 화를 낸 다음에 다시 돌판 받으러 하나님께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누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올라가서 또 듣고 온 거 아닐까. 제가 정확히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 아닐까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어쨌건 분명한 건 뭐냐면 이 모세가 하나님께 이거를 들었을 때는 이게 어딘가 기록할 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모세가 똑똑하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머리에 주입을 시켜준 겁니다. 딱 이렇게 하라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 이걸 머릿속에 다 담고 왔어요. 저 어떻게 만들지 알았어. 근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만들지 아는 거랑 실제로 만들어 보는 거랑 같습니까? 같지 않아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절대 못 사게 하는 그 장난감이 하나 있어요. 장난감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좋아하냐면은 이렇게 나무로 돼가지고 왜 이렇게 조립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복잡해요. 근데 그걸 막 조립해서 만들면 집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그냥 만들어진 집 아니고 안에 모터를 달고 전기를 딱 연결하면은 건전지 딱 끼면 얘가 막 움직여 자동으로. 그게 다 완성된 거 눈으로 보잖아요. 진짜 이뻐요. 유튜브 이런 거 보면 정말 혹해요. 근데 가격도 싸. 왜냐면 내가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만든 걸 파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야 될 재료를 파는 거니까 싸게 해주더라고. 그래서 한 4, 5만 원이면 꽤 괜찮은 그럴싸한 작품을 팔아요. 그래서 그걸 몇 번 샀어요. 제가 성공한 적 있을까요? 없어요. 집에서 잠잘 시간도 없는 사람인데 그거 만들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내가 쉬는 날 할 거야. 당직 쓸 때 교회에서 해볼 거야. 그러면서 가지고 다니면서 해요. 근데 그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막 부품 잃어버리고 뭐 없고 막 이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거 왜 샀어? 근데 머릿속에는 이미 이걸 조립할 수 있는 계산이 다 끝나 있어요. 아 이거 조립하는데 몇 시간이면 될 것 같아. 아 이거 조립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지. 야 그래도 내가 물리 공부한 사람인데 이거 움직이는 작동하는 거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막 이렇게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설계도 딱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모르는 거 없어요. 다 알아요. 하지만 만들어 보면 달라요. 네. 아구가 안 맞는 게 나오고 분명히 모양 보면은 이게 맞는 모양인 것 같은데 끼 보면 안 맞아요. 막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나중에는 하다 안 되니까 막 혼자서 그냥 대충 이거 빼고 만들면 되지 않을까? 막 이러다가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기괴한 어떤 모양이 나오거나 아니면 미완성 작품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한쪽에 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다시는 보지 않는. 네. 그래서 집에 그런 게 몇 개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 아내가 절대 다시는 그걸 못 사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크리스마스 선물 때 그 크리스마스 선물 공장이 있더라고. 그래서 나 이거 사줘 그랬는데 아내가 절대 집에 있는 거 다 만들 때까지는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포기했는데 그래도 지금도 이제 시간이 되면 얘기합니다. 그래도 혹시 그래도 가능하면 막 이런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머릿속으로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 있는 거랑 실제로 만드는 건 진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애굽에 있을 때 아주 긴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이 그런 공예를 배웠던 사람들이야. 그런 일들을 기술적으로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만약 그러면 모세는 고민이 없죠. 딱 위에서 들고 내려온 다음에 자, 애굽에서 이 일했던 사람들 오세요. 애굽에서 천막 만든 사람들 와봐. 자, 애굽에서 보석 깎았던 사람들 있지? 다 모여. 자, 애굽에서 우리가 함께 지낼 때 뭐 건축했던 사람도 있을 거야. 다 모여. 어떤 사람은 기구 만들었던 사람 있지? 와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일 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지금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뭐 했을까요? 예, 평생토록 벽돌만 구웠어요. 성경에 나와요. 이 사람들이 하던 일은 뭐냐면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짚을 줘요. 그럼 그 짚이랑 손으로 빚은 진흙덩을 가져가가지고 구워. 그럼 벽돌이 돼요. 그럼 벽돌 가지고 가서 뭐예요? 벽돌 올려놓고 벽돌을 이동해가지고 건축하는 데 쓰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괴롭힌다고 애굽 왕이 뭐예요? 너네 집 안 줄 거야. 집도 너희가 구해라. 대신에 벽돌 상납하던 거 숫자 그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난리잖아요. 근데 그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 난리냐니까 그게 자기들 일이니까요. 그럼 이 사람들은 거기서 하던 일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성막을 벽돌로 지을 거야 그랬으면 아주 기뻐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자신 있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게 아니에요. 얘기 들어보니까 나무를 깎아야 되고 보석을 조각해야 되고 막 금속과 금을 막 주조해가지고 그걸 막 깎아서 모양을 만들어야 되고 이게 여러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막 봉황을 만들어, 봉황이 아니죠. 뭐 독수리 같은 걸 만들어 딱 그래서 만약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독수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나는 독수리야. 그랬는데 근데 나오는 게 독수리가 아니면 어떡해요? 하나님께 쓸 어떤 기구인데 하나님께서 이거는 무슨 뭐 어떤 모양이 되게 그려라고 했는데 난 열심히 그렸는데 그게 아닌 게 나와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지금에야 뭐 AI나 이런 게 있으니까 내가 그림 못 그려도 야 네가 해. 그러면 걔가 막 그려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때는 그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성막을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를 죽일 생각입니까? 혹은 지금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놀리는 거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저거를 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싸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모세가 이 이야기를 막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내가 그런 기술은 없지만 그 일을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에 뜨거움이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들이 자원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여러분 자원한다는 건 뭐냐면 그걸 누가 시켜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뜨거운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내가 기술은 없지만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아주 멋진 일이 생겨요. 뭐냐면 그들이 자원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 자원하시는 자들의 머리에 지혜를 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에 열정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들이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너 능력 있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이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 그 능력을 가져다 써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생각한 만큼의 능력을 못 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치워요. 그리고 여기 어떻게 해요? 다시 다른 능력 있는 사람을 집어넣어서 돌려봐요. 돌아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넌 합격. 더 잘 돌려요. 그러면 더 잘 돌리니까 뭐 좋은 것들은 주겠죠. 좋은 것들은 주겠지만 뭐 그에 대한 어드밴티지는 주겠지만 하지만 이 사람이 열심히 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일들이 생기겠죠. 그렇게 세상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를 활용해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교회라는 곳은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저들이 능력이 출중해서 저들이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서 봉사하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줄 알아서 교회에서 헌신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대단한 착각이에요.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교회가 움직이도록 봉사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다 자원하는 마음이고 자신이 능력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왔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것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을 하다가 금방 번아웃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 일 가운데 치여서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 야, 봉사고 뭐고 내가 헌신이고 뭐고 다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그 봉사의 자리가 어쩌면 나를 죽이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들이 자원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아멘. 오홀리압과 부살렐이라고 하는 두 인물이 등장했지만 이 두 인물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두 인물을 필두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와서 저 이거 해볼게요, 저 저거 해볼게요 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아마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실제로 저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뭐냐면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교회에서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거 한번 하는 게 어때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사실 교회에서 오랫동안 기획실에서 제가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행사 내용만 딱 봐도 어느 정도 이거 되겠다 안 되겠다 머릿속에 딱 잡혀요. 근데 딱 봐도 이건 좀, 이걸 왜,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이 진행되다 보면 정말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붙고 또 이 사람이 이걸 한다고? 이 사람이 이걸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그 일에 동참하는데 그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동참하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 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협력하여 놀라운 결과를 이뤄내는 것들을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혹은 이게 내가 별로 관심이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잘 되든 못 되든 나한테 항상 불만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어떤 청년부가 활동을 할 때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도 저기 함께 동참하고 싶다, 나도 저기 함께 들어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면요, 여러분, 그 행사가 잘 되든 잘 되지 못했든 우리가 거기서 자리를 지킨 것만으로, 우리가 거기서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눈 것만으로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될 겁니다. 전 우리 주한주한교 청년부 여러분들의 이 모든 청년부 행사들이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나오라고 강제로 이야기해서 누가 넌 이거 무조건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해서 끌려가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두가 정말 저거 나도 함께 하고 싶다, 정말 나도 저거 함께 해서 나도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공사의 시작이었지만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일에 헌신하고 동참하고자 마음먹었던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3절 이런 일이 생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침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를 들어서 이 사역에 동참은 못해요. 나는 그거 기술도 없고 나는 그거 자신도 없고 나는 거기에 동참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뭘 갖고 온 겁니까? 거기에 들어갈 금, 거기에 들어갈 보석, 거기에 들어갈 천, 거기에 들어갈 염색약, 거기에 들어갈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내가 여기에 동참은 못하겠지만 내가 이건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고 가지고 온 거예요. 사실 이게 이 앞에서도 있었던 장면입니다. 금송아지 만들 때도 자기 귀에 있는 거 빼가지고 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다 드렸어요. 같은 행동이에요. 같은 행동인데 다른 게 뭐냐면 앞에서는 자기들을 위해서 이걸 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기들 위해서 이걸 냈는데 결과가 내가 생각한 것만큼 안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실망하고 화가 나고 갈등하고, 그리고 이 일에 책임자를 찾아서 책임을 묻겠죠.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했을 땐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같이 모여가지고 막 드리는데 이게 너무 쌓이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처치가 곤란한 거예요. 이거 다 모아서 뭐 할 거예요? 그리고 성막이 어떤 장소에 딱 이게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창고에 딱 넣고 더 이상 안 건들면은 더 이렇게
보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보관이 필요하긴 하잖아요. 성막에 쓰는 기구 쓰다가 고장났어요. 그럼 새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재료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럼 쌓아놨던 재료 가지고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행동은 아닌데, 문제는 성막이 어떻다는 거예요? 계속 이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름기둥 딱 올리고 가자 그러면서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모든 백성들이 그거 보고 따라가요. 따라가다가 구름기둥이 딱 멈춰요. 그러면 여긴가? 그러면 이제 구름이 쫙 내려와요. 그러면 여기구나. 뭐 어떻게 거기서 이제 막 성막 펴놓고서 자기들이 거기서 진치고 막 생활하다가 어느 날 또 갑자기 이게 구름이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그러면 움직일 때다. 그러면 막 천막 접어가지고 준비한 다음에 이렇게 구름기둥 움직일 때 같이 갑시다.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을 안에 쌓아놓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떤 결단을 내냐? 딱 재료만큼 쓰고 남은 거는 더 이상 받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니 이게 약간 전염되듯이, 이게 약간 선악 영향력이 전파되듯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딱 계산하면서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안 가도 되겠지,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얼마 배운지 모르겠지만 모두들 다 동참하고 있는데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이런 마음으로 가서 이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저는 근데 그게 우리 청년부들이 함께하는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 정말 풍성하고 넉넉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는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아멘. 전 이거 보면서 굉장히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이 사람들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일 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뭔가 지금 사례를 받고 있는 게 있다고 나와요? 그런 얘기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기구를 만드는 사람들 하루 일당 얼마, 그리고 이거 성공하면 성공 보수 얼마, 이렇게 걸었어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떤 일의 대가로서 줄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장소고, 예배하기 위한 기구고, 예배하기 위한 어떤 그런 물건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들의 노동력을 사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 부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진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막 만드는데 재료가 남아요. 이거 이만큼 될 것 같은데 머릿속에 게다가 끝났어요. 어떻게 합니까? 남은 걸 자기 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거 몇 달간 열심히 고생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정도는 내가 가질 수 있죠,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이거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그만 가져오라 하십시오. 그리고 남은 거 돌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나중에 갖고 온 사람들 좀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 있는 모두가 원래 이전에는 자기만을 위해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손에 쥐고 있는 것과 내 것이라고 하고 소유욕을 다 내려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단순히 그냥 내가 저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해볼게요,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진짜 자원하는 마음은 내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내 것이라는 어떤 그런 소유, 혹은 내 자랑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만족, 내 인정이라고 하는 어떤 인정욕, 이런 거 다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홀리압과 부살렐이요, 여기서 이거 했다고 나중에 하나님께 뭐라도 받습니까?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직위 같은 게 생깁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일 했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셔서 돌아다닐 때마다 메이드 인 부살렐, 메이드 인 이렇게 써놔가지고 기구를 볼 때마다 이 사람 천재였지, 이렇게 명성을 쌓게 해주십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사람의 이름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의 인정받을 어떤 그런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뭐예요? 그냥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서 모두가 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헌신하고 자기를 내어놓은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들이 욕심 부릴 수 있는 충분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여기까지면 됩니다,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이만큼 남은 거 가져가서 돌려주세요 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모세가 이렇게 공포합니다.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그래서 모든 성막을 만들고 기구를 만들고 지성소를 만들고 법궤를 만들 재료가 다 완비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업이 이제 일사불란하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대로 예배하는 민족이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와서 이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섬기는 자들과 이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과 같은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 때 내가 어떤 봉사를 맡게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여러분의 마음만 드리면 되는 겁니다. 나 이거 할 줄 모르는데요.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라고요.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에이, 누구 어떻게 그래요? 근데 사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그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되게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제가 일을 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내가 이거 한 번도 내가 배워본 적도 없는 거예요. 나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교회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누가 할 사람이 없대요. 누가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격상 거절을 못해요. 그러면 할 줄 모르는데 한번 해볼게요 하고 이것저것 막 인터넷 서핑도 하고 찾아보고 막 해가지고 기어이 그 일을 해냅니다. 근데 그 일을 몇 번 하고 나면은 나중에 익숙해지고 그게 제 달란트가 돼요. 그렇게 물론 달란트를 여러 쌓은 결과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일만 생기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쓰신 거라고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제가 느꼈던 간증입니다. 이건 뭐냐면 정말 나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게 어떤 것인지를 내가 내 삶을 통해 보게 됩니다. 전 우리 모두가 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청년의 때에 그런 경험하기가 너무 좋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모든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제가 여러분들을 어딘가 뭐 일터로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어느 날 제가 예배 끝나고 나 누구한테 어디에 무슨 일이 필요한데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이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런 일은 안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한번 내가 잘 모르지만 나아가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회사에서 일하는 것만 못했을 때 책임지잖아요. 근데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못하는 일에 가지고 문제가 생겨도 여기에서 함께 돕고 함께 하고 함께 마음을 나눌 동지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 나가면 저는 믿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일을 하나 두 개씩 해 나가면서 완성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보면 우리 자신도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구나, 힘 주시는구나, 사랑을 부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주한정학교 모든 청년부 여러분들이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도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사랑과 열정과 그 어떤 주신 달란트로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들 마음껏 그것을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껏 활용했던 그 능력이, 그 사랑이, 그 힘이 결국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주는데 귀히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될 거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을 보게 될 거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한저와 함께 모든 청년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